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표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의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교훈 또는 교리라고 말하죠. 그 뒤에 있는 화면의 배경은 바로 이세벨이 성에서 그 사람들,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캡처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칭찬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짧지만 책망의 말씀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세벨의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한국 교회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알아봅시다. 뭐라 그러겠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주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비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섬을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또 달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요, 강한 철 같은 발로 세상을 짓밟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칭찬보다 책망이 많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매우 심각한 거짓 교리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함께 본문을 봅시다. 자, 칭찬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한 문장이죠.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안다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 인내를 굳건히 지켰던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자, 책망은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이 있다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내 종들을, 그는 자칭 선지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종들은, 즉 성도들이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깨워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22절, 23절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도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에베소와 서머나는요, 상업도시였고, 이 버가모는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학문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예요. 이 버가모 동남쪽 약 65km에 위치한 이 두아디라는 아시아 7교회가 속한 지역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도시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염색이나 구리, 용접, 구두 제조, 빵 굽기, 가죽, 의복, 유업 등 모든 직종들의 기농공이나 아니면 숙련공들이 길드 형태의 경제 조직을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드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네,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이 길드라는 게 뭐냐면, 이 로마 때부터 시작된 상인들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동종업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연합회를 말하는 거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숙박업 협회, 또는 조합, 음식업 협회, 미용업 조합, 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죠. 야구협회, 축구협회 등 이 협회나 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두아디라 도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이 길드는 동종업종끼리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단체는 그것을 보호해주는 권력기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정치인들은 길드로부터 정치 자금을 조달받고 그 대신 그 길드를 보호해준다. 지금도 이익단체들이요, 국회의원들에게 온갖 로비를 하는 것처럼 이익단체와 정치인들 서로 공존을 해왔단 말이에요. 당시 두아디라 도시는 길드 조직으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조업도 판매업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길드는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서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는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가이사는 우리 주이십니다 라고 경배할 정도였어요. 그 중에 염색과 봉제의 길드가 가장 유명했어요. 이 두아디라에는요, 아폴로 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거기에는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티림노스 신전, 삼바다 신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길드의 신에게 제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개업식 할 때나 또는 특별한 일 있을 때 이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그런데 그 당시 제사는요, 우상 숭배와 행음을 동반하는 잔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호신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부도덕한 연애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고대에는, 예전에 고대에는 신에게 제사할 때는요, 이 어떤 그 약에 막 취해요. 취해가지고 몽롱한 또는 황홀한 상태에서 남녀가 서로 성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당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마다 이런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수호신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요, 그가 속한 조합이나 길드로부터 외면과 조롱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길드 조직과 종교가 결합되어 완벽한 조직망 속에 있는 두아디라 도시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설립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는요, 이 바울이 두란노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두아디라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받고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화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와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대요. 자,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레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란노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근데 에베소와 두아디라 지역은 그리 멀지 않는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두아디라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 루디아로 짐작이 돼요.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은요,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7교회를 포함하는 그런 전 지역을 말해요. 마치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이 뭐가 있죠? 뭐 전주시도 있고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 등이 포함된 것처럼 이 루디아 지역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에 두아디라, 에베소, 사대, 빌라델베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고향이 루디아였기 때문에 루디아 출신의 여인으로 이렇게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떻죠? 이 안성에서 시집온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안성댁이라고 한 것처럼 루디아 출신의 여인도 그 당시에 그냥 루디아라고 부른 거야. 저도 그녀를 루디아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의 염색 공장을 두고 있었고 그 공장의 상품을 빌립보에 있는 가게로 가져와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때 루디아가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요.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전도 일행.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자, 잘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나오죠, 그죠?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다고요?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죠? 믿는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건해서 잘 머물렀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루디아와 그 가족이 모두 복음을 받고 두아디라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세워졌는데 참 귀한 교회죠, 그죠? 이런 곳에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정말 귀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요,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먼저 칭찬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칭찬. 자, 첫 번째 19절이죠. 자, 이거 보면, 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사업가. 이 사업은 뭘 말하냐면요. 헬라어로 말하면 선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뭘로 말미암는 앞에 있는 사랑이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업.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 풍성했고 그로 말미암는 선한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이.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로서의 선한 열매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생활에 가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행위에 있어서도 선한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거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달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선한 열매가 있어서요. 그러나 거듭되는 진리의 논쟁으로 점차 처음 사랑과 선한 열매가 없어지고 날카로운 분별력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신실함,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상황이 점점점 어려울수록 더욱더 커져갔어요. 이 점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날카로운 진리와 함께 선한 열매와 처음 사랑을 가져와야만 했던 것처럼 동시에 두아디라 교회도 그래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열매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점점 더 커갔지만 반대로 진리의 검은 칼날이 무뎌져 갔어요. 그런 점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 무뎌진 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어떤 책망을 했냐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래서 그가 이 자칭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내 종도를, 진짜 성도이죠, 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세벨은요, 이세벨이 뭔지를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녀는 이방 나라 즉 시돈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엣바엘. 엣바알. 엣바알이야, 엣바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하다. 이게 엣바알이에요.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왕부터 자체가 온통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로 그 바알 사상에 철저히 물든 공주였고, 그리고 그 바알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사로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로 시집갔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사상을 전파했고, 마침내 그 남편 아합왕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큰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하고 비참한 왕이 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죠. 더욱.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아까 뭐라 그랬죠? 엣바알 이랬잖아요. 그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또 아세라상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아주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록해 하신 그런 거예요. 아주 못된 왕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었던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에 모으고 대결을 하게 하여 850명을 몽땅 다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더욱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장군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세벨을 처참하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자,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하 9장 30절.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돌아오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문까지 왔다는 것은 대적하는 적을 다 섬멸하고 이제 성문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세벨이 말한 거예요.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편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면서 말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마치 그때 넷이 두세 명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세벨을 던진 거예요. 내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들이 그 시체를 밟았다. 그러죠. 그리고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묻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러 갔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찾아낸 곳이라고는 뭐예요? 두굴과 그 다음에 발과 손바닥뿐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얘기할 때 이 화면을 이제 보여줬는데 바로 이 화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세벨을 내던지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한 여인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남긴 결과는 정말 아주 처참하고 참담했어요.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상의 신당을 세워지고 왕과 백성들이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는데 모두 동참했단 말이에요. 이 투아디라 교회도 이처럼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세벨이라 불리우는 자칭 선지자 때문인 거예요. 물론 투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녀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녀는 이세벨 같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임을 늘 과시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결국 자칭 선지자인 그녀에게 많은 교인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녀가 받은 계시와 음성과 환상과 예언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칭 선지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새로운 사도, 즉 신사도라고 주장하고 또한 예언하고 특별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정체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고 이들이 가르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교회나 단체, 개인을 접촉도 하지 마시고 아예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매우 신비하게 느끼기 때문에 미혹되기 쉽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토속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에 미혹되기 아주 쉬워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 한다면 전부 사입이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기꾼이고 가짜란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녀는 4가지 과정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종을 가르쳤죠, 깨웠죠, 행음하게 했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자, 4가지 과정. 이 가르치고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이요, 그죠? 교훈이란 말은 뭡니까? 교리화.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세벨의 교훈 또는 이세벨의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깨웠어요. 이 깨웠단 말이 뭐냐면 미혹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단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만문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인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러자 두아디라 교인들의 일부가 그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꾀임을 당하게 하였고, 이어서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두아디라의 도시의 관습, 아까 말한 길드의 관습이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따라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길드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당시의 제사는 아까 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행음을 동반하는 잔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수신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곧 부도덕한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큰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말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미혹당했어요. 즉 미혹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대담하게 당시의 관습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것을 막아서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했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세히. 자, 봅시다. 여기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용납했다 그랬어요. 용납했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피에미. 이 아피엠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녀의 거짓 교리와 또 계시, 가르침, 그리고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반대로 했겠죠? 자, 에베소 교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2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했어 안 했어요? 용납한 거예요. 모든 믿음과 신앙의 결말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세벨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침묵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를 알고도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녀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진리와 열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 없는 열매는요, 그냥 선한 사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선한 열매, 즉 처음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그 처음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반대로 날카로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검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로 진리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진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어.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는 이단 사상과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배척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또한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볼게요, 여러분께.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인 그녀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는 그 계시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두아디라 교인들을 꿰어서 대담하게 죄에 참여하게 한 거짓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녀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의 이원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그 당시에 널리 퍼졌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신앙과 성경과 접목했던 거예요. 이 이원론은 영과 육을 아주 구별해요. 두 가지 이론은 딱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흙과 백을 구별하는 것처럼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이원론적 사고를 믿게 되면요,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는 악한 육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만 선하면 되고 악한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도덕적 폐기론, 도덕 무형론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교인들은 당시 금욕주의 아니면 방종, 아까 도덕적 폐기론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 금욕주의는 자신의 신체의 악한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고행을 시행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제 플라톤 이데아 사상은 이 금욕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물질 세계를 떠나 영적인 이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즉 구원이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상 세계가 이데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진리가 바로 알레데이아,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세 시대에는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도 생활 등 이런 것들을 거듭해왔단 말이에요. 또한 이원론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금욕주의는 반대로 방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선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은 죄를 짓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바로 아까 말한 도덕적 폐기론으로 가기 쉽단 말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깨웠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즉 죄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세벨의 가르친 교리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 영혼은 산다.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라는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었다. 따라서 순결한 영혼만 간직한다면 악한 육신의 소욕은 전혀 문제될 바가 없다 라고 가르치고 꾀었고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에 미혹을 받은 자들은 당시에 대담하게 육으로 행음하는 거 또 우상제물을 먹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구원파의 복음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또한 칼빈주의의 예정론과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원파에서는요, 주기도문을 아예 안 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내용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은요, 십자가 이전에는 필요한 기도였지만 십자가 이후,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모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내용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적 구원론도 어때요? 구원파의 구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상실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죄에 있단 말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두아디라에는 각종 동업, 조합, 이런 협회,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한 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신전에 올라가서 그 조합의 수호신을 섬겨야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음행에 동참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처럼 달콤했을 것이고, 그리고 양심의 죄책감과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대담하게 심판받을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요, 젊은 청년 때 약 4년 정도 구원파 교리에 빠진 적이 있고요. 그 후에 신학교에서도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배우고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사악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말씀과 죄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읽고 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달콤한 죄 앞에서 이런 말씀들은 무기력해져요. 내 자신이 점점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이 구원파적인 교리와 칼빈주의적 교리는요, 그만큼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무서운 거짓 교리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현재 한국 교회의 대부분 모든 교파를 떠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요 떠나서 구원파적인 교리와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보았어요. 저는요, 제 주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온갖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많이 목격해왔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자신의 사욕을 따라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제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한테 받은 부당함과 억울함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들에 의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매우 힘들게 살아왔어요. 제가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곳은 몇 년 전, 약 5년 동안 출석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이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일수록요, 구원파와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르치고 거기에다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아주 강조하고요. 또한 온갖 주술적이고 무당적인 성령운동을 해요. 알아둘 수 없는 방언과 그 다음에 무당처럼 점치는 예언의 은사와 음성 듣기, 환상 보기 등 무당처럼 병 고치는 은사들을 매우 강조한다. 자, 이런 거짓 교리로 가득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이들의 성품과 열매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아가페 사랑 15개 성품 등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을까요? 있을 리 만무하죠. 저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인들에게 있었던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오래 참지 못하고요, 친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존중하지 않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했고, 그 조그만 일에도 막 발끈하고 막 피해나 억울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실행했단 말이에요. 또한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짜증내고 미워하고 조급해하고 조바심 내고 요란하고 막 따지고 때로는 저주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강하고 까다스럽고 까칠하고 뾰족한 성격으로 말에 항상 가시가 있고, 물론 아까 것처럼 서로 좋을 때는요 간이라도 줄 것처럼 친절해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와 갈등이 생겨도요 어때요? 마음과 말투가 차갑고 냉정하고 거칠었단 말이에요.
야생마처럼 고집이 있고 막 늘 자기만 최고이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로 가득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이처럼 냉소적인 성품과 성격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자연히 이런 성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파와 칼빈주의적 교리는요,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는 파괴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교리에 심취하다 보면요, 악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범죄자들은요, 그래도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종교인들의 악함은 종교라는 가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룩함으로 위장하기 십상해요. 양심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매우 태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뻔뻔해요. 제가 이런 교회를 5년 동안 추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별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그냥 뭔가 열심히 참여해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교인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다뤄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줬을 것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세벨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접해보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한 어떤 억울한 일을 심하게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 그때 구원파와 칼빈주의적 거짓 교리를 믿고 있었다면 과연 그 강한 정욕과 죄의 욕구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죄에 동참하고서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물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이세벨의 거짓된 교리에 미혹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뭐라고 경고했냐면 21절,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그녀예요.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길을 주신 거야. 이 기회란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야. 크로노스는 타임,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시간을 주실 때 많은 경우에 시련과 고난을 주셔요. 아마 그녀가 받은 회개할 시간은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런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배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고자 아니했어요. 이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녀는 회개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 회개의 의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의 문은 점점점 닫히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자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또 그와 더불어, 자, 자칭 선지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죠.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자칭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침상이요, 헬라어로 클리네요. 즉 병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자칭 선지자에게
내가 가늠하던 그 침상이 너희 병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병들다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세벨을 따르던 자들에게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사망으로, 이 사망이 바로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유황불이 시작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의 자녀를 죽이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 메시지도 이세벨과 동일한 거예요. 아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과. 그 시편 7편 11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리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서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면서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뭐요? 그렇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본문에 또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즉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뭐라 했냐면 다른 침으로 너희에게 질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믿으라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나요. 이 말은 뭐예요?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설정을 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른 자들이에요. 다스려 질그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지라 하면서 내가 또 그에게, 여기 그는 누구냐면 또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뭐를 준다 그랬죠? 새벽별을 주신대요. 이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세벨의 계시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결한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새벽별은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뜻이고 결국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말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새벽별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